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오늘은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소유로 택하심 입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것이 성막으로 쓰임받을 때는 다 성물이 됩니다. 해달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발이 헤어지고 부르트까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챙겨놓은 가죽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윗덮개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 윗덮개로 쓰임받는 거와 사람의 발바닥 밑에 있는 신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눈여겨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소유로, 여기에 보면은 이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쉐귤라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보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 나는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보라는 야곱, 베델에서 야곱이 밤에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개념 베델. 그래서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를 갖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나게 해서 여러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는 약속하시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수많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아주 속임수에 능란한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짐승을 2떼 가득 차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12지파의 아비들에 대한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오지요. 또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에 이 에서의 낯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큰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툭 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힘으로 야곱이 쩔룩거리지만은 담대한 자가 되어서 형 에서에게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는 뭐 그냥 얼마나 웁니까? 형에게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눈물의 채색옷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기쁨을 야곱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지나고 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짐승이 우리간을 씌우고 세겜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장막을 세우고 제단까지 엘릴로 이스라엘이라고 했더니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성폭행당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뭐 그 어려운 일 이런 말할 수 없죠. 아들들 나가서 시몬과 레이가 가서 할례받고 있는 그들에게 뭐 살인을 행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데 가서 도적질 해오고 그래서 아주 야곱의 간이 콩알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래서 여러 신상들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귀걸이 코걸이 이런 부적들 몸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해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참 베델의 하나님이다. 엘 베델이라고 그가 다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것이 그분의 소유는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35절의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요. 베델은 야곱과 같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선민의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차를 이제 1980년 아시안 게임 하기 전이었죠. 맵시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걸 처음 이제 한국은행 직원이 동경 지점으로 이제 발령 가면서 그 차를 저에게 이제 팔았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인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니까 그 대학에도 뭐 차가 교수들이 그렇게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느망이라는 차를 바꿀 때에 그 덜덜거리는 그 맵시도 참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물에게도 내가 이 사랑한 마음을 계속 쏟아부었더니 아침 저녁으로 닦고 뭐 기름칠하고 그랬는데 새 차 르망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차를 바꿔도 그 헌 차를 나중에 폐차하는 대로 내보낼 때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 이게 이런 정이 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던 그 나이가 드시는 분들 집에 가면 신문지 한 장도 잘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하지만은 다 거기에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심령 가난 마음 청결 국률 애통 화평 뭐 이를 위하여 굶주리고 또 핍박받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인 줄 몰랐는데 이게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그 중에 이제 주님의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하시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같이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게 언어의 뉘앙스에 아주 우리에게 확 가슴에 이렇게 박혀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남겨진 여운으로 풀어가십니다.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한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찌그러진 동전, 뭐 다 달아빠진 동전이라도 그 가치는 있습니다. 그 가치는 있습니다. 일그러진 형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에 많이 있어요. 맹인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다 일그러진. 그러나 하나님 보시되 하나님의 소유들이기 때문에 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회복시켜줘. 주님께서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팔이 그냥 마른 자는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귀신 내쫓고 온전하게 다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35편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6절, 7절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시는, 그래서 안개도 일으키시고 비도 만드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바람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에 그 만물 초태생들을 애굽에서 다 장자들을 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제 화를 면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구원의 역사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셔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 성전 여호수아서의 땅을 기업으로 다 이렇게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나타난 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역사는 곧 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런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늘나라의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편 16편 6절에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뭐냐? 성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 할렐루야. 예. 그게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참 귀하고 값지고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고 세상의 천달보다 성전에서 하루 한 날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이 12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것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땅을 그들에게는, 땅이 없던 자에게는 땅을 주시지만은 땅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그 중에 최고가 지혜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귀한 것들,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름더미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그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상은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이게 욕 중에 가장 욕입니다. 이게 사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그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욕 중에 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깨우쳐 주실 때에
마음의 깨달음으로 옥토바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게 천국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에 듣긴 들어도 뭐 알지도 못하고 보긴 봐도 뭐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런 존재들인데, 이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사기 가운데 기드온이 집이 원래는 그 집에 우상을 동네 신을 가정 수호신처럼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밤에 그 우상 바알 신상을 깨버립니다.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넘어져 있고. 근데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건 누가 밤에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랬을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한 얘기를 알고서 하는 말이, 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살아 있으면은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사사기 6장 31절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넘어뜨린 자 기드온을 바알이 가만두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짚었다는 거, 잘못 섬겼다는 거, 바알 제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와 다투었다. 그래서 이겼다. 이게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정말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앞에서 과연 누가 참신인가? 그래서 제단에다가 12그 항아리, 4개의 그 물통을 3번씩 붓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제물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제단 주변에 물도랑이 그냥 생길 정도로 물을 갖다가 넉넉하게 붓고 엘리야가 외치기를 누가 참신인지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과 그리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고서 참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가 그 모든 것을 물까지 다 그냥 말라버리게 하나님이 불의 혓바닥으로 다 할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특별한 소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소유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기억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엎물지 못할 것이라고 할 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